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오늘은 시원하네요. 뭐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짜증나고 그러십니까? 한결같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 저를 한번 보실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청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음자리를 항상 챙기면은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자리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에 근본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번뇌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평화와 고요와 행복과 원만함이 지혜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천만경계를 당해서 청정한 이 자리를 여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더위도 여러분 공부의 대상이겠죠? 예. 오늘 저희가 교법의 총서를 또 오늘 공부할 건데요. 22쪽 한 번 더 봉독을 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교법의 총설.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동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고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넓은 세상에 많은 생령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오늘 저희가 공부할 대목은 교법의 총설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보면 두 번째 단락이 그 중에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거기에서부터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오늘 공부할 건데요.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냐? 불교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세간 중심의 제도다 이겁니다. 그거는 대종사께서 극복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쓰신 글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 아주 정돈되어 있고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의 원본되는 내용은 이거보다 많이 길겠죠. 저희가 읽었던 글입니다. 대종경 서품 18장의 본문인데요. 대종사님께서는 그 교법의 총설에서 당신의 두 가지 불교에 대한 두 가지의 극명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아주 두 가지의 극명한 태도. 첫 번째는
불교는 무상대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교에 대해서 칭송하고 존중하는, 불법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는 그런 태도 하나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두 번째 태도는 교법의 총설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시는 불교는 제도와 방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내용은 바로 출세관 중심의 교법이다. 출세관 중심의 제도다. 바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해서 대종사님은 불교의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비판을 하시고, 불법 그 자체, 무상대도의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존중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불교에 대한 극명한 태도가 원불교 교법을 만든 거예요.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저를 보시지 어디를 보십니까? 네, 그 얘기는 거기 안 나옵니다. 저를 보세요. 네, 어차피 영상에 다 올라가니까 지금 오늘 한 번 듣고 끄떡끄떡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 교도님들께서 이거를 오늘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다고 하면 오늘 소화 다 못할 거예요. 예, 입장 바꿔놓고. 그런데 오늘 한 거를 지금 오늘 소화하는 건 중요합니다. 아, 이거 오늘 하는 걸 다음에 공부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오늘 한 거는 오늘 소화하고 끝. 예, 어차피 이 중심된 내용은 계속 반복되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집중하세요. 책 보지 마시고. 학교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교법의 총설에는 대종사님의 두 가지의 극명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불교는 무상대도라 하면서 그 불교의 그 깨달음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존중이 계시고, 두 번째 단락에서 불교의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비판이 계신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선한 것이 원불교 교법입니다. 이게 교법의 총설의 숨은 뜻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오늘 대종경 서품 18장을 한번 저희가 먼저 봉독을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의 구체적 내용이 대종경 서품 18장입니다. 107쪽. 107쪽입니다. 오늘 이제 요 대종경 서품 18장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과거의 불교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대종사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교법은 어떻게 되어야 될 건가라는 그 가치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 우리는 과연 대종사님의 이 원래의 뜻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그 반성이 함께하는 오늘 법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7쪽 피셨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불교는 출세간 생활을 본의로 하여 교리와 제도가 조직이 되었으므로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잘 맞지 아니하였으며, 세간 생활하는 신자는 주가 되지 못하고 객과 같이 되었으므로 그 중에서 특수한 사업과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언이와, 그렇지 못한 보통 신자는 출세간 공부하는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직통 제자로나 불가의 조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또는 종교라 하는 것은 인간을 상대로 된 것인데 인간이 없는 산간의 교당을 두었으니 세간 생활에 분망한 사람들이 어느 여가의 세간을 벗어나서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또는 일반 사람이 배우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수고와 명사로 경전이 되어 있으므로 유무식 남녀노소를 망라하여 가르쳐 주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의식 생활에 있어서도 산업공상의 직업을 놓아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서 생활을 하였으니
어찌 대중이 다 할 생활이며 결혼에 있어서도 출세간 공부인에게는 절대로 금하게 되었으며 예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형식 불공만 밝히고 세간 생활에 대한 예법은 밝히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 생활이 또한 넓다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제가 출가에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수도하는 처소도 신자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것이며 경전도 그 정수를 가려서 일반 대중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편찬할 것이며 출가 공부인의 의식 생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 직업을 갖게 할 것이며 또는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길 것이며 예법도 번잡한 형식 불공법을 다 준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 불공을 주로 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을 더 밝히자는 것이니라. 또는 출가를 하는 것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면서 춘추로는 세간 교당을 순회하여 교화에 노력하고 동화에는 다시 수양 생활을 주로 하여서 이와 같이 일생 생활에 거람이 없게 하자는 것이며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시대와 인심을 따라 결함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이 많이 익숙한 내용이시죠? 여러분 공부들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읽었어요, 저희 법회 때. 하지만은 이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공부는 잘 안 해보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일일이 따져보겠습니다. 뭐 상세하게 뭐 다 따질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저희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이 내용을 요약을 쭉 해가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과거의 불교는 세간 생활하는 사람이 주가 아니고 객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세간 생활하는 사람이 주가 아니고 뭐예요? 객과 같이 되었다. 하지만 원불교는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이며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출가와 재가는 구분하지 않되 뭐는 구분해요? 공부와 사업은 구분한다. 출가와 재가는 구분하지 않지만 뭐는 구분한다? 공부와 사업의 등위는 구분한다. 이게 대종사님의 본래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도님들 공부와 사업에 열심히이십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불편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떳떳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나 정말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교당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스님이 절간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도들은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당은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당은 여기에 재가 출가 차별 없이 모두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손님 계세요? 다 주인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대종경 교다품 36장에 대종사님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다 공도의 주인이 되라. 공도의 주인이 되라. 사가의 살림이나 사업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자기의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재래의 전통적 관습으로 되어 왔으나, 그죠? 여러분 재산 뭐 때문에 모아요? 가져가려고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식 주려고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면 자식 잘 풀릴까 인생?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만은,
그건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자, 공중의 살림과 사업은, 자, 그런데 공중의 살림, 공중의 사업은, 다시 말해서 우리 교당은 오직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공변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 이치를 깨달아 크게 공변된 사람이 되고 보면 우리의 모든 시설과 모든 법도와 모든 명예가 다 그대들의 소유요 그대들의 주관할 바라. 이 회상은 오직 도덕 높고 공심 많은 사람들이 주관할 세계의 공물이니 그대들은 다 이 공도의 주인이 되기에 함께 힘쓰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당의 주인은 우리 회상, 크게는 회상이지만 작게는 우리 교당이잖아요. 우리 교당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 주인이 돼요? 이 교당은 공물이에요? 사적 물건이에요? 공물이에요. 이 공물은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요? 예? 어떤 사람이 주가 된다고 하셨어요?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공변된 사람이 주인이라고요.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공변된 사람이 우리 교당의 주인이에요. 우리 교단은 공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예를 들면 상 없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교당의 주인이에요. 상 없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화하시면 교당의 주인이에요. 상 없는 마음으로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우리 교당을 위해서 합력해 주신다면, 그런다면 그분은 교당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상이 가득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교당의 주인이 아니에요. 공부는 아무리 많이 했어도. 상이 가득한 마음으로 교화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교당의 주인이 아니에요. 상이 가득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시하고 희사하고 교당의 발전을 도왔어요. 근데 상이 가득해. 알아줘야 돼, 나를. 그러면 교당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든 교화를 하든 우리 교당을 위해서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어떠한 보시를 하든 상이 있으면 교당의 주인이 아니라 교당의 객입니다. 교당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분이 아니라 교당의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고, 교당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겉으로는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으로 교당을 파괴하는 분이에요.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깊이. 교당이 아무리 커도 상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면 거기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 이룩한 공덕 때문에 교당이 휘청거려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주인은 공변될 공짜, 사심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당 생활을 하시는 분이 진짜 교당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만 했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히가 나중에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교당의 발전에. 제 말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의 불교는 제가가 불가의 조상이 되지를 못했어요. 제가는 불가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의 직통 조상이, 부처님으로 그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이후로 족보가, 그 족보에 제가가 껴요, 못 껴요? 제가는 족보에 못 들어가요. 과거 불교는. 여러분 선종 보면은 6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누구 해가지고 막 그 가계도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는 없어요. 다 출가들만 있어요. 대종사님은 그거 마땅하게 생각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제가 출가가 없는 회상을 추구하시다 보니까. 하지만 원불교는 제가 출가 차별 없이 누구나 원불교의 조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뭐 합니까? 명절대제, 6일대제, 대제 지낼 때 거기에 위패 모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출가만 들어갑니까? 재가가 함께 들어갑니다. 근데 구분은 있어요. 재가라고 무조건 똑같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공부와 사업의 등위를 따라 차등이 있어요. 재가는 어떠한 차등이 있습니까? 일반, 보통, 맨 위에 종사위, 재가가 갈 수 있죠. 이번에도 출가위 사정했습니다. 재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재가가 종사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호법이, 거기는 재가들이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죠? 그 옆에가 대봉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재가, 그 다음에 거진 출진이가 있어요. 거진 출진이. 그 거진 출진이, 그러니까 뭐냐면 재가로서 전무 출신처럼 사는 분이 거진 출진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재가 교도위가 있어요. 보통 재가 교도위는 이제 등 외에 계신 분들이죠.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모두 원불교의 조상이에요. 우리 이후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후손들의 절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밥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불교는 재가와 출가가 차별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져가지고 다 모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진 출진 각등위에 올라가실 겁니까? 보통 재가 교도위에 올라가실랍니까? 거진 출진 각등위는 간단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항마위에 올라가신 분들은 그 부모님을 소희사위에 올려드립니다. 항마위가 되시면 그 부모님 제사도 교당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까지 원불교는 재가 출가 구분 없이 대우해드립니다. 정산종사보보 경륜편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원기 38년 4월 제1대 총결산 후 말씀하시기를 공부의 등위와 사업의 등급의 공정을 기하고자 애를 썼으나 어찌 그 숨은 공부와 숨은 공로가 다 드러나기를 바랄 수 있으리요. 그런즉 우리는 참다운 사정은 호리도 틀림없는 진리에 맡기고 이번에 나타난 등급으로는 앞날의 적공에 더욱 분발할 대중만 삼는다면 이분들이 참으로 알뜰한 우리 동지요 참으로 등급 높은 공인이니 후일 영모전에서 등위보다 실적이 넉넉한 설령은 제사받기가 떳떳하지만은 실적이 혹 등위만 못한 설령은 헛대접받기가 얼마나 부끄러우리요. 우리가 이 점 하나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와 사업으로 우리 교도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남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안 나오네 나오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어떤 걸 받아도 부족하게 느껴야 돼요. 우리는 제도상으로 지금 현재 실제 법위하고 똑같은 법위를 주거나 사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도적 여건 속에서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걸 받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교도님이 시간 되면은 시간 연차를 따라서 다 일정한 법위도 올라가고 사업도 받고 다 하실 거예요. 그냥 빨리 받고 늦게 받고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아마 다 받게 되실 거예요. 법호가 없는 분은 법호를 받게 되실 것이고 법위가 없으신 분은 법위를 받게 되실 겁니다. 물론 연차가 짧거나 조금 기여한 바가 부족할 경우 또는 출석이 많이 빠지고 그러면 아마 안 받게 될 겁니다. 다 공이 똑같은 입장에 계세요.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무엇이 안다? 진리가 다 아신다. 진리가 다 아신다. 실제는 우리 사람의 사정은 다 부족하고 넘치고 하는 부분이 과불급함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나의 수행과 나의 공부를 점검해야 된다. 그게 진짜 알뜰한 교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정산 종사님의 법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항상 부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기를, 조금 늦게 받기를 바라고, 빨리 받지 말고 좀 늦게 받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높이 받지 말고 조금 낮게 받고, 그거를 마음 편하고 떳떳하게 스스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거 아닌 거 받으면 그건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여기 계신 분 다 불편하시죠? 목소리가 확 다 줄어드시잖아요. 지금 다 불편하셔. 불편하십니다. 다 불편하세요. 법위를 받으신 분, 법호를 받으신 분, 오래 다니신 분 다 불편하세요. 제가. 하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거의 불교는 건물이 상간에 위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간에 위치해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숭유 억불 정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선시대 때? 그래갖고 불교 다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 고려시대나 뭐 신라시대나 이런 때는 아마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 보면은 막 다른 데 오래된 유적지 같은데, 불교 유적지 가보면은 그 수도에 막 있고 그렇잖아요. 산에 있지 않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다 산에 어떻게 있게 됐는데, 뭐 그분들의 뜻은 아닐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어찌됐건 불교는 다 산에 있습니다. 거의.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어디로 내려와요, 불교도? 도심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 대종사님의 의중은 뭐였냐면은, 사람이 있는 곳에 교당이 있어야지, 사람과 가까운 곳에 교당이 있어야 교당이 사람들을 바르게 제도하고 공부하고 문답하고 힘든 것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산에 있으면 안 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의 본래 의중이겠죠. 위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은 막 산에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막 휴일만 되면 막 등산 가고 또 막 절차다 다니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거기 많이 가니까 원불교가 지금 산에 가야 되냐, 대종사님의 지금 생각이 틀리신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떠냐면요, 불교의 사람들이 가는 거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힐링하러 가는 거예요. 쉬러. 그리고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공부는 역시 사람들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사축이제 때 이러면 막 몰빵이잖아요. 원불교는 어때요? 매주 법회 봐요. 왜? 원불교는 공부시키려고요. 그래서 그게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도 출가와 다름없이 공부를 시켜서 수준이 출가와 제가가 전혀 다르지 않게 만드는 게 원래 대종사님의 본래 의도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시는 분, 우리 교당에 오시는 분들은 절대 출가 제가 구분 없이 나도 출가보다 못할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진짜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막 도심에 이렇게 뭉쳐 사는데, 이제는 막 이제 통신도 발달을 그래갖고 막 재택근무네 뭐네 막 해가지고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지 않을 할 필요가 없이 막 이런 세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간으로 다 흩어져서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교당도 산으로 가야 되겠지.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의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이나요? 특히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화가 안 돼서 큰일인데 젊은 사람들 어디 많이 모이나요? 카페 모입니까? 네, 도시에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모이는 곳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이 굉장히 종교마다 보편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다시 다른 어떠한 그 방식의 교화의 방편으로 새로운 교화의 어떠한 그 순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만 지금 온라인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당에서도 온라인이 끝났으니까 교당으로 다시 법회 보자.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그 미사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지점도 많고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는 뭐냐? 돈입니다. 안 나오면 돈을 안 내거든. 좀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찌 되었든 간에 대종사님의 그 의도,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사람 있는 곳에 교당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교당이 있어야 그것이 바른 거, 그것이 바로 그 종교가 바른 그 제도다. 이렇게 바라보셨던 대종사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디에서 정말 가깝게 우리가 공부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를, 그런 고민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공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하고 그 오프라인을 병행해 가면서 법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래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출석 체크하는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차 어쩔 수 없이 법회를 볼 수 없는 분들한테 법회를 볼 수 있게 해드리는 하나의 그 제2의 수단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그냥 전체가 돼가지고 그냥 놀러 가야 되니까 잘 됐다, 온라인 있으니까 나 놀러 가는 거 편하게 선택해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불교는 알기 어려운 수거와 명사로 돼 있어가지고 유무식 남녀노소가 다 공부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공부 못해. 어린애들은 공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불교는 그 핵심 정수만 딱 가려가지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알기 쉬운 수거와 명사로 편찬을 한다, 경전을. 그게 대종사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정전 대종경에 막 한글이 많아요, 한문이 많아요? 한글이 많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한글로 풀이를 해가지고 알기 쉽게 써가지고 지금 경전을 편찬해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냐면, 대종사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쉽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한문 일색이니까 경전이 다 한문 천질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국한문을 혼용으로 해가지고 쉽게 편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쉬웠어, 그때 언어로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거 쉽게 봐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지금은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종사님 의도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고 놔두면 과거 불교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 의중대로 한다 그러면 경전이 쉬운 말로, 지금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하는 이제 원판, 그 이제 초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새로운 판본의 경전이 나와야 돼.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런다고 해서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없애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훼손하자는 뜻도 전혀 아니고,
사람들한테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판본이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교당에 와가지고 설명을 안 들으면 뭔 말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혼자 집에 가서 읽어도 쉬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 경전을 쉽게 할 수 있는가? 그냥 뭐 이렇게 국어사전 펴놓고 불교 대사전 이런 거 펴놓고 원불교 대사전 이런 거 펴놓고 그냥 낱말 풀이를 쭉 해놓으면 그러면 이게 경전이 쉬워지는가?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아예 딴소리가 되어버려요. 딴소리가. 그리고 설명 자체가 또 어려워요. 자, 그런다고 해가지고 정말 쉽게 설명을 해놨어. 그러면 대종사님의 뜻이 전달이 안 돼요. 또 왜곡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쉽게 해놨어. 나는 그거 이해했어. 그런데 막상 들어보면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설명이 너무 쉬운데 그 설명은 대종사님 의도하고 관계없는 설명이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어려운 거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주 깊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교단에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새로운 경전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그 시대의 언어로.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의 계셨던 시대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종사님의 이러한 노력을 계승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을 다 통과해 봐야 쉽게 나오는 겁니다. 쉽게 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지만 진짜 고수가 아니면 쉽게 못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는 건 다 헛소리고 틀린 말입니다. 왜곡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쉽다고 하는 거는, 쉽게 편찬했다고 하는 거는 수준이 깊다는 걸 전제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간과해요. 그러면서 어설프게 손대가지고 경전을 내놓으니까 읽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발생하고 보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에요. 예. 자, 5번째, 과거의 불교는요, 출가자들은 산원공상의 직업을 버리고 시주나 동령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산원공상의 직업을 버리고 시주나 동령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불교는 각자의 처지를 따라 직업을 갖게 했습니다. 자, 교도는 출가 교도와 재가 교도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출가와 재가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재가분들은 다 직업 갖고 계시죠? 네, 여러분 직업 갖지 말고 수행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업 갖고 수행하시는 겁니다. 의식주 버리지 않고 있는 그 삶에서 수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출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가자들 저기 법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나머지는 어디 밖에 나가서 노가다로 뛰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나요? 대종사님 당대에는 출가자들이, 우리 지금 출가 교무님들 중에서도 산업기관에 일하시는 분, 복지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교육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또는 어떠한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교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굉장히 그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 교화 현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교화 현장의 규모에 따라서 교무의 생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일을 할 필요가 없이 교당의 일만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당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생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5급지, 6급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기 모임을 갔다 왔거든요. 동기들 모임인데 5급지, 6급지에 근무하는 동기 교무님들 보니까 정말 진짜 저는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천국에 살더라고요. 예, 정말 어렵게 사는 교무님들 많이 계십니다. 예.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지말적인 이야기고, 대종사님이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불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모두 다 출가자적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삶 속에서 출가든 재가든 직장을 가지면서 생활을 해라. 출가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직업을 또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 헌규 안에서는 그 전무 출신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전무 출신 규정에 제25종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전무 출신들은 교당 안에서의 직장 그러니까 뭐냐면 교단 안에서 뭐 사회복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그런 직장 말고 예를 들면 교단 외의 직장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정치활동 2항에는 정치활동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하고 있죠. 생존이 어려우시거든. 처음에 가신 그 교무님들 정말 생존이 어려우셔서 정말 그 세탁소 다니면서 먹고 사셨어요. 그렇게 하셨던 그 선지님들이 다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교당의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도리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당이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고 그것을 잘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상태에서 교무가 투잡을 뛰게 되면은 교화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교당 자체가 너무 힘든데도 발령이 가거든요. 발령이 갑니다. 진짜 한 명이 없어도 발령을 보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암묵적으로는 행해지고 있을 거지만, 암묵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우리 교단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다 알아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과거의 불교는 결혼을 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불교는 결혼을 금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는 종파도 생겨났습니다. 진각종 같은 경우에는 둘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예 발령이 안 납니다. 결혼을 한 사람만 발령이 나요. 아예 발령이 안 나요. 독신은. 뭐 교회 목사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들도 결혼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로는 못 갑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 전제.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초빙하는 데 있어서. 근데 대종사님 당대 때만 해도 불교는 결혼하지 않는 걸 기본으로 했던 시대입니다. 그 원불교는 어떻게 했는가? 대종사께서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여성 성직자분들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종사께서는 뭐냐면 하든 안 하든 그거를 제지한다 안 한다?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의 원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불교 안에서, 그런데 대종사님의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원불교 안에서 여자 성직자분들은 결혼을 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교무님 중에 결혼하신 여자 교무님 안 계시죠? 다 결혼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데 대종사님의 뜻은 이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고 종법사님께서 이제 지금 전산 종법사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여성 전무 출신 결혼 문제를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한 관습을 폐지하신 거예요. 법적으로는 여자 결혼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관습이 맡고 있었던 건데 그걸 폐기했습니다. 그 관습을. 왜냐하면은 그 사회에서 남녀 차별이라는 이제 그러한 그 비판이 많았고, 그 다음에 남녀가 다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여성 출가자가 급속도로 감소했고, 또 이러한, 그 다음에 이것이 대종사님의 본의하고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걸 미루고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없애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그 해외에 계신 어느 한 교무님, 젊은 교무님이 해외에 그 원주민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첫 결혼 사례자가 나왔습니다. 이 법이 전사님이 이렇게 이 관습을 폐지하고 난 이후에 첫 사례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없어요. 근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왔던 관습하고 우리가 해왔던 습관적으로 바라봤던 그거를 지금 폐기하고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청정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으로, 대종사님의 본의가 원래 이런 거에도 전혀 차별이 없는 교단을 만들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제도가 잘 정착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떠한 선례를 남겨야지 앞으로 우리 교단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시되, 절대 색안경을 끼는 이상한 생각으로 바라보서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종사님 법어 응급편 10장에 이런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학인이 사례기를 우리 교단에서도 장차 세대 전무 출신 제도를 고려하고 계시온데,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세대 전무 출신을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세대 전무 출신이라는 거는 전무 출신 남녀가 한 부부가 교화 현장에 가는 거예요. 부부 교무가, 나도 교무고 정토도 교무야. 그러니까 정토가 아니지, 같은 교무야. 그래서 세대야. 그 한 세대가 현장에 나가서 교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온데, 그걸 이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저의 소견으로는 신성한 도량 생활에 맞지 않을 듯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성한 도량 생활에 맞지 않다. 막 애들 뛰어노고 신성한 도량에서 막 꼬맹이도 왔다 갔다 막 기저귀 팔락팔락 거리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 대처승 그 불교 정화운동 할 때 일본 불교 들어와가지고 가정 꾸리고 절에서 그러니까 기저귀 팔락팔락 거린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산종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세상의 법은 국한 없는 법이어야 하므로 많은 중생을 포용하여 불운을 두루 입게 하기 위하여서는 희망에 따라 내외가 다 포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아야 하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의 의중과 같은 마음이에요. 제도에 국한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제도에 국한이 있으면 안 된다. 제도에 국한이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특정한 제도로 인해서 부정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도적인 제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교화를 위해서라고 하면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제도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출가제가도 이미 무너뜨렸는데, 결혼 생활도 이미 무너뜨렸는데 무슨 세대 전무 출신이고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데 전혀 분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그 종교 성직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출세관적 그 불교에 익숙한 출세관적 사고방식, 출세관을 향한 분별과 주착이 기반이 된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야만 이런 것들이 수용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에 그러니까 이제 사찰에 관련된 예법이 중심이고 생활에 대한 예법은 주로 안 밝혔어요. 그리고 예법이 복잡해. 단순하지 않고 허례허식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세간에 대한 구체적 예법을 밝히고 허례허식도 타파하고 간소화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원불교 예전에는 막 원불교만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까? 교례는 원불교 예전과 원불교 이 종교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가례는 어떻습니까? 가례의 내용은 전부 다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많이 밝혀주셨습니다. 불교에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계문 있잖아요. 계문. 불교의 계문은 또 한두 개요?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출세간적 계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불교의 계문은 출세간적 계문이 거의 없어요. 아주 세간하고 밀접한 계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하는 원불교 계문의 특징은 연고라는 겁니다. 연고. 우리 교도님들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계문도 다 공부를 하겠지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연고라는 게 과연 뭐가 연고냐? 연고라는 게 연고의 기준은 생각보다 애매하지 않고 명료합니다. 연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전혀 끌리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이 끌리지 않아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그래서 내가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그건 다 연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력을 갖춘 상태에서 끌려다니지 않는 행위면 그건 연고예요. 그런데 내가 끌려다녀. 그래서 연고를 만들어. 당위성을 조작해. 내가 끌려서 사실은. 그러면 그거는 연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집착함, 끌림, 분별, 주착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은가가 본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탐진치, 시기심 이런 거 다 초월한 그 항마이가 되면은 계문에 대한 다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항마이 되면 계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계문을 통해서 계문에 끌리지 않는 우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계문이 필요한 거지 계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핑계를 만들어서 취한다면 그것은 범계고 끌리지 않는데 예를 들면 부부가 오늘 와인 한잔 하자. 그건 범계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여기서 한잔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술을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건 범계 아닙니다. 그런데 나 술이 겁나게 마시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을 포장하는 거는 범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생각보다 명료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계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따로 또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계문 얘기하는 게 우리 교도님들한테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잘 압니다. 예. 여기 계문을 범계를 안 하고 사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수도 없이 계문을 범계하고 살아갑니다. 예. 그러니까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거. 예. 심지어는 누군가한테 뒷담화를 까놓고도 저는 저를 막 포장해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범계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피하지 않고 딱 직면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진솔한 수행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은의 교리가 있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에 대한 내용들을 인과적 내용들을 쭉 밝혀놓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산속에서 하는 불공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대상을 향한 불공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적 복락을 바라는 불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불교에서 어떤 교리와 제도가 그쪽에 국한된 어떤 불교 자체에 국한된 내용이었다면 원불교는 우리의 보통 일반 실생활에 폭넓게 적용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내려왔다라는 점이 심각하게가 아니고 많이 분명하게 다른 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계속 변화하고 생활도 계속 변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하고 충돌을 하고 살아가요. 충돌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문화와 충돌하고 또 신세대와 구세대가 충돌하고 또 새로운 가치관과 오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굉장히 빨리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평생 살아도 변화를 겪지 못하는 시대하고는 지금은 뭐 몇 년 단위로 바뀝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간법에 대한 우리의 교법 해석, 대종사께서는 그 산속 불교 중심의 교법 해석과 제도와 어떠한 이런 교리 중심으로 나왔다면, 대종사께서는 우리 세간법에 대한 그 교리 중심으로 펼치셨어요. 우리의 삶, 일상생활에 대한 삶을 중심으로 교법을 펼치셨어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어가는 그런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법이나 새로운 가치관들을 우리가 창출해내고 있는가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 우리 이 시대에 그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시대의 과제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다음번에 그 얘기를 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세상의 수많은 시비이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발빠르게 교법적 판단을 내놔야 됩니다. 원래 그것이 수의단이 해야 돼요. 그게 수의단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안 하고 있었던 게 우리 현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또 다른 뭐냐면, 이 세상 속에 또 다른 우리만의 섬 하나의 그 고립된 섬 속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가 우리 교단이? 이걸 깊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무조건 정해진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결함됨이 없이 변화를 수용하도록 대종사께서는 우리 교단의 제도를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 교단의 어떤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있는 것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의 어떤 대종사님 당대의 이후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 진리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것만이 절대적 진리다라고 해서 본질이 아닌 그런 특별한, 본질이 아닌 바뀌어야 될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제도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건 대종사께서 바라시는 우리 교단의 모습은 아니에요. 대종사께서는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서 그 수많은 중생들의 다양한 모습들의 속에서 제도를 하기를 바라셨던 거지, 그냥 대종사께서 만들어 오는 거 가지고 그냥 그거 지키고 그걸 고수하면서 하면은, 과거 구불교가 오랫동안 전통이라고 지켜왔던 그것을 대종사께서 폐기 처분하셨던 대종사님의 의중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교화가 침체되고 대중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게 되고, 규모가 대종사님께서 원래 추구하시고 하셨던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 파란글지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 포부와 경륜에 우리는 부합할 수가 없어요. 이 제도가 답답하면, 제도가 시대에 빠르게 부합하지 못하면. 자, 보세요. 대종경 교단품 42장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새로운 회상을 세우기로 하면, 당신이 새로 세웠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로 하면 근본적으로 그 교리와 제도가 과거보다 우월하여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교리와 제도가 과거보다 우월하지 못하면 그거는 새로 나온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있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과거보다 우월하지 않은데. 과거 구불교보다 원불교가 교리가 우월하지 않다면 원불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도가 과거의 불교보다 우리 제도가 훌륭하지 않으면 원불교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거 불교로 가면 되지 왜? 뭐 하려고 우리가 있어야 돼요? 대종사님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불교보다 더 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불교는 반야심경도 한글로 한답니다. 한글로 풀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한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별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고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종사님의 이런
그 벽 없고 한량 없고 이랬던 그 포부와 경륜, 정말 어디 국한이 없었던 그러한 대종사님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지 못하고 대종사님 것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때 썼던 그 방편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걸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깊이. 그러자고 해서 대종사님의 본래 깨달음 자체를 훼손해서는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제도가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제도가 꾸려져 있다면 그건 진짜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당이 앞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반조하고 고민하고 바꿔내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단과 우리 교당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법의 총설의 두 번째 단락, 오늘 저희가 공부했는데요. 불교의 무상대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출세관 제도에 대한 강렬한 대종사님의 비판과 그 비판의 대안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만한 대도를 이 세상에 대종사께서는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착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착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도를 불교에서는 모든 집착이나 분별을 벗어나는 모습을 경지합니다. 진정한 마음자리를 위해서 중도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번뇌와 집착과 망상에서 벗어난 걸 중도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청정하다는 말하는데 그것은 중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중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넘치고 덜함이 없는 걸 중도라고 합니다. 과불급이 없는 것, 넘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이제 그걸 보고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뭐냐면 오른쪽과 왼쪽의 중간이 중도가 아니에요. 오른쪽과 왼쪽을 편견 없이 드러내는 마음자리를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중도 그러면 이것이 50이고 저것도 50이어야 중도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중도는 생멸적 결과물을 중도가 아니에요. 생멸적 결과물, 12 이하의 중간. 예를 들면 이게 이만큼 이익에 딱 여기가 중간이니까 이렇게 나눠가, 이런 게 중도가 아니고, 이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온전한 청정한 자리를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는 경지이지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과에서도 번뇌 없는 자리를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번뇌 없는 자리가 청정한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도를 여러분이 그 전에 이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육아적 방식으로 시중, 그러니까 그때 맞는 그 가장 그 적절한 답이 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황에 따른 그때 맞는 답이 있다. 그 불교에서 그런 걸 그 중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 어디에도 기울어짐이 없는 그러한 자리를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중용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그 육아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중용이라는 말은 이제 그 희로애락이 나오기 전의 경지를 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거는 희로애락이 바라면은 중에서 어그러진 거예요. 희로애락이 나오기 전의 상태가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과 중용이라고 하는 것과 청정한 자리는 다 같은 자리입니다.